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큰 종교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슬람교나 불교, 유교, 그 외의 다른 종교들은 사실 이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나타난 마귀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여러 종교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와 관계가 있다거나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대체로 마귀의 활동에 대한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활동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을 신봉하도록 설득시킴이 분명하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분명히 유명무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차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기독교 안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이런저런 종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간교한 유혹입니다. 사도는 중생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가진 모든 간교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또 그가 처음에는 기독교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선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선사하는 마귀의 관계의 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사이비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당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이비는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구원파와 같은 경우가 이단 파당이라면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사이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의 특성은 어떤 특정인에게 신앙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비에 대한 특별한 교훈과 관련해서 항상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가운데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접신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그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이교적인 심리학적 교훈과 사고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것이 있으나 이것들은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가끔 교회의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모두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한 기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이비는 또한 신비주의의 여러 형태 속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 신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사람이 진리를 파악하고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참된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 체험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며 실제적이고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점을 노리고 들어와 참되지 못한 체험을 참된 체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꾸고 말하면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위험은
기독교의 본질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비적 방법이나 체계가 너무 중요시된 나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동양 철학의 혼합물로서 대단히 인기가 있는 비기독교적인 신비주의의 여러 형태도 있습니다. 요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점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열렬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명백히 시사하는 바는 사이비들이 특별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 전쟁의 와중에서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단순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거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언제나 구조와 도움과 위로와 기도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이비의 탈을 쓴 마귀의 간계를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별을 한다거나 슬픔 중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떤 재난에 빠질 때, 혹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기에 있을 때, 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사이비들이 번창하여 꽃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만큼 사교가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기회는 긴 교회사를 통해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기가 힘겹고 복잡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다가 사기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저는 이 사이비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것들을 개론적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기독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원칙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며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기본적인 유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이비의 중심 교리들을 파악만 한다면 우리와 직면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이비들에 대해 그것들을 분별하기가 비교적 쉬워질 것입니다. 모든 사교들의 공통된 근본 유형은 마귀가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대적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공통된 기본 유형을 찾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우리는 대자연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분야에는 항상 분명한 근본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 짜임새는 신학을 구성하죠. 이런 사실은 가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역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징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똑같은 모습을 사용치도 않으나 근본적인 계략과 유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속성들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모든 사이비들은 기독교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위험할 것도 간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들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빈번하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며 전문 수로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님을 통해서 세세하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가 맞네, 기독교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속의 의미와 뜻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참 기독교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인 특성은
모든 사이비가 우리에게 대단히 거창한 축복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축복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정도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더디고 쓸모없는 것 같고 흥미없으며 자극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사이비들이 이런 특색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입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한 대가이고 명수입니다. 이 우주에는 마귀만큼 자기의 의도를 매혹적인 종이와 장식품과 리본으로 감싸서 멋진 소포 꾸러미로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들과 사교들의 구분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는 명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해 길을 잘못 든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비는 근본적인 요소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이비들은 어느 모로 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독교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교들의 또 하나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것들의 추종자들이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그들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성실한 나머지 생각을 거부하며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열심히 있고 열성적이며 활동적인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않던가요? 그들은 매일같이 포교를 위하여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또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여러 활동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들은 전체주의의 충절을 요구합니다. 이제 비평과 평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이비와 우리 기독교 신앙과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들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들은 모든 사이비와 그의 여러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금석들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출처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교훈과 직면하게 될 때 첫째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도대체 왜 그러한 교훈이 있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수세기 교회사를 읽어보신다면 이 사이비들이 그때까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그것들은 지난 몇 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갑자기 이 새로운 교훈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이비의 창시자에게 주어졌다는 계시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이비의 계시들이 여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뜻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런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사이비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임했다는 창시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이비는 특정인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이유입니다. 이들 모든 사이비들에 있어서는 창시자들이 언제나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권위라는 것은 그 창시자를 통해서 받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창시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시자의 교훈은 특별히 중요하게 되죠. 여러분은 사이비 집단이 그들의 창시자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의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발견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몰몬교의 창시자가 황금판 위에 쓰여진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바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상한 것은 비록 이 문서들이 수세기 전에 쓰여졌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19세기의 30년대경에 미국의 통영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점은 몰몬 교도들이 이 책이 천국에서 보내졌다고 강조하며 보통 파피루스나 종이 위에가 아닌 황금판 위에 쓰여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보통 종이가 아니라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갑자기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발견되기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요셉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그것들에게 인도되었고 그것들을 소개하도록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몰몬교는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통 이런 방법으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열렬한 학도이든가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점차 자기식의 성경 해석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시를 주장하지는 않고 해석에 대한 문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대한 연구 결과이며 그것을 애써서 완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이런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조명이나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단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대한 연구 결과이며 그것을 애써서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이비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런 극적이며 신묘한 계시에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사이비들이 만드는 과장된 주장들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이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정하고 있는 그 사람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사람은 추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별나고 이상한 것이며 경이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항상 그 가르침에 이와 같은 거대한 추진력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장된 주장은 다음의 요점으로 인도하는데, 즉 사교들은 언제나 성경에다가 추가할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은 이런 권위에 의해서 좌우되어 진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이것은 에디 여사에 의해 쓰여진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계시에 의해 그녀에게 주어졌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도 더욱 곤란한 것은 어떤 사이비 신봉자들은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것을 전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열렬한 성경 학도들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성경 위에 추가할 어떤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더구나 그 권위는 창시자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즉 창시자의 문서들이나 혹은 기록한 금원들과 그의 말들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제7일 예수 재림기회로 알려진 것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비로 취급해야 할지 이단으로 취급해야 할지가 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화이트 부인이라는 여자에게 있으며 그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화이트 부인의 저술이나 진술이 기본이며 표본입니다. 사이비는 어느 것이나 전혀 성경을 무시합니다. 즉 그들은 말하기를 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 이 계시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 역시 이러한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예지와 이런 심오한 계시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들이 성경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은 듯이 말이죠. 새로운 계시가 최종적인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며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계시이며 성경은 부차적인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이비들은 분명한 필수 불가결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주요하고 기초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특유한 사입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고찰한다면 언제나 잘못 믿고 있는 것이며 극히 중요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 잘못 나아가면 자신을 기독교 밖으로 내동댕이 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비들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에까지도 그릇되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삶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단지 힘과 능력과 가마력에 불과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있는지를 가장 쉽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이비의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 믿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단일 신론주의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존하신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육신과 하나의 인격 속에 두 가지 본질을 소유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며 가장 뛰어난 종교적인 천재이고 위대한 스승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인정함이 거의 없으며 특별히 제가 뒤에서 설명하게 될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결핍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성령님을 전혀 무시합니다. 만일 성령님이 언급된다고 해도 인격체로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 흥미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표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의 위치가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기적과 경위는 성삼위의 거룩하신 세 분 인격이 구원사역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부정되고 혹은 삼위 중에 어떤 위가 부정되어집니다. 대체로 말하면 성령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창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전부 창조에 대해서나 물질적 우주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것 때문에 번성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물질과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한 실제가 아닌 인간 인식의 제한된 양상으로 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인 에디 부인은 주장하기를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면 결정적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유물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과 같은 그런 것은 역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거짓이며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조잘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암시요법은 과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심리학적인 것입니다. 사이비에 대한 문제들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교리는 성경적인 죄론입니다. 죄를 믿지 않는 것은 사이비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며 더구나 교회가 죄론을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교함으로써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죄의 확신 대신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오늘날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죄 같은 것은 없다. 당신은 자신을 거슬러 말해서도 안 되며 자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당신 자신을 믿으라.
만일 당신이 이것만 깨달으면 당신은 놀라운 존재이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 이해했다. 이런 식입니다. 사이비에서는 죄에 대한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주 기발한 전제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재론을 가르치면 인기가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이비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사이비가 죄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옳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자께서 친히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런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구원 방법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요소인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분에게 전가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그런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없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하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협작꾼과 사기꾼으로 혹은 마귀의 관계를 표명하는 자로 낙인 찍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나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 잘못 믿는 것은 어떤 것이나 기독교가 아니며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 용어를 퍼뜨리고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마귀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기도 문제에 있어서 사교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언제나 현명함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나 구원이나 성삼위의 거룩한 인격이나 성삼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로 볼 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들 특유의 형식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고통하는 영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 대해서나 기도하는 노력과 하나님을 붙들려는 투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기도의 실제적인 문제로서 사이비를 고찰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혹은 단순히 처음에는 기도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을 분석하면 전혀 기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또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하루 5분씩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암시적인 말을 자기에게 하고 또 아름다운 생각들을 품는 그런 류의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신감흥술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 대해 치료된다는 생각을 품고 또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런 생각들은 병든 사람을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술적인 요소는 동양 철학과 신비주의와 교묘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만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든지 이 사상이 창공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며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은 점차 치료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사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많은 진리를 완전히 빠뜨린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시금석들을 일별했고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비들 중에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슬기롭고 간교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의 영광을 강탈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의 현명하고 간교한 모조품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하기 전에 마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이비도 역시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온 마귀의 관계라는 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들을